2019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그리고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2017년도 교회 표어는 배우고 확신하라. 2018년도 교회 표어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신앙성장반과 성경대학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였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잠자고 있던 신앙이 깨어나고 식어져 있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제 교회 밖으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교회 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감동입니까? 부담입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목사님 정말 전도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2019년도는 전도하는 한 해가 되는군요. 그런 마음이 듭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더 많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신자라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파는 신자라면 피할 수 없고 신자라면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신약 성경 중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에는 디모데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엄한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바울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한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그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물을 때 바울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까?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은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시간과 돈도 내 것이고 건강과 은사도 내 것이고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나의 목숨도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것을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몸 하나 감쌀 수 있는 옷 한 벌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나왔습니다. 시간, 돈, 건강, 은사,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의 수와 그 가치는 종들마다 다르지만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도는 1달란트 이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겼던 그 달란트를 결산합니다. 우리들 중 어떤 성도는 5달란트를, 어떤 성도는 2달란트를, 어떤 성도는 1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받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 기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많이 받은 성도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고 적게 받은 성도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결코 말씀 전파를 위하여 내 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 전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명령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의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의 원조는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입니다.
저도 제자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명령을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제자가 너는 말씀을 전파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자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일에 지금처럼 바쁘게 살아간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욕망과 육신의 탐욕에 취해 살고 있으면 예수님을 고대함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고영은 선교사님이 만든 땅끝에서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님을 맞을 땅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맞을 때 드릴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동산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을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말씀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탄자니아, 그리고 미얀마와 캄보디아, 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와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원주민의 가슴에, 불교도의 마음에, 무슬림과 유대인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고 그들의 이 심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의 심장에서 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와 인종, 문화와 언어를 넘어 영혼들에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뛰고 있는, 심장에서 뛰고 있는 성도는 자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표를 정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세 가지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주신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킹덤 메이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이 엄한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것은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 화정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 사람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크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에게, 울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한 사람도 나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크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핑계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 좋은 기회는 적절한 때예요. 아주 적합한 때입니다. 말씀 전파의 좋은 기회, 그 좋은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택시를 타신 적이 있습니까? 택시를 타게 될 때는 정말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택시 기사는 어떻게 하든지 목적지까지 손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택시에 탄 손님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듣고 싶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는 손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시에서 내릴 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택시에 내릴 때는 가능한 카드로 계산하지 않는 이상은 거스름 돈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내릴 때 꼭 이 말씀을 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택시 기사가 네 갈게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르죠. 다른 손님이 그 택시 탔을 때 물을 수 있잖아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동구에 괜찮은 교회가 있나요? 혹시 물을 때 기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그 생각 나가지고 하늘샘 교회로 한번 가보세요. 물건을 살 때도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게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건을 팔아야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살 때에 이 과일 저 과일 만지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고, 주인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열심히 닦아놨는데 왁스 칠해가지고 지금 닦아놨는데 만지지 말고 가격도 깎지 마세요. 채소 가게에서 주인이 나무를 이제 봉지에 넣으려고 할 때 그 다른 속구에 있는 나무를 손으로 집어가지고 그 봉지에 이렇게 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계산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당장 이 주인이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하늘샘 교회 다니는 교인에 대한 좋은 인상은 남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지 못해도, 좋은 타이밍 없어도, 좋은 기회 아니더라도, 부적합해도 부적절해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인 루스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바울을 쳤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많이 맞았는지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사람들이 루스라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이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다가 급체를 경험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그 음식을 보기도 싫고 입에도 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체해도 그 정도인데 바울은 거의 죽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루스라 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바울과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좀 더 기다립시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기회가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그 기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신 기회라 믿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갔고 관원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만 알았던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 우리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가 아니야.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합한 때보다 부적합한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적절한 때보다는 더 부적절한 때가 더 많아요. 좋은 기회보다 좋지 않는 기회, 좋은 타이밍보다 좋지 않는 타이밍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때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최선의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둘째,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바른 교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의가 있다면 어떤 강의일까요? 이런 강의 제목이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까요? 두 아들 명문대에 보낸 기적의 공부법, 1억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수술 없이 연예인 얼굴 되는 방법, 100세까지 장수하는 7가지 비결,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런 강의를 한다면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러 올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 전파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라사인의 무덤에서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도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상처받은 이름 모를 그 여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한다고 들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말씀 전파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 세민 교회로 오세요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5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성도가 1명 이상을 교회로 개인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교회로 전도한 적이 없다면 올해가 개인 전도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작정한 VIP를 목장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만 모였던 목장 모임이 올해는 VIP들로 목장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초원별 길거리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개 초원이 8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지역과 지역민에게 맞는 맞춤식 전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초원별 기도회 원래를 통해서 선정된 지역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계획을 만들어 보십시오. 평원별로 국내 전도 여행과 지원자를 중심으로 예정되어 있는 해외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전도에 대한 트라우마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전도 부흥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강사이신 김두식 목사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전도 전문가입니다. 목사님이 쓰신 전도는 음영이다, 전도에 관한 책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인기가 있는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부흥회에서 전하실 말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전도왕을 만드는 특급 비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도왕을 만들어 주는 특급 비결이 설교 제목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목사님, 오늘 신년 감사주일이고 첫 주부터 왜 저에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내일 모레 오시면 됩니다. 부담입니까? 오시면 됩니다. 전도 부흥에 오시면 여러분도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전도왕이 될 수 있어요. 남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시라고요. 안 오고 부담을 느낀다면 저는 다 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말씀드렸고 다 이게 내일 오시는 목사님 다 스케줄 잡아놓고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섬겨주실 거죠? 예, 섬겨주시고 하늘 소리도 섬겨주신다고 했고 카리스마 킹덤 드림도 찬양으로 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모시기 힘든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올 한 해가 우리 교회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것을 가지고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